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글로벌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비슷하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엔 피할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무서운데요. 어, 바다 건너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만한 거리 있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서로가 화목하게 살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걸 보면 다 세상은 이처럼 평화로울 수만 없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꼭 이럴 때 생각나고요. 또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의롭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이클 샌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이클 샌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나왔던 뭐 전체주의, 개인주의, 아니면 공리주의,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의를 어떻게 구별하고 의로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책도 보게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의롭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클 샌드 교수가 하는 것처럼 관계성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모든 생명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고 말하는 짐승도,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생명이 부여됐다는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양육강식에 따라 어, 먹고 먹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좀 자연스럽게 질서 속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뭐 희생이 되고 또 희생을 당하고 또 그 피라미드처럼 위에 군림하는 여러 개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그 개체 속에 지배되는 세계가 아닌 자연적으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은 질서 속에 움직이게 되죠. 모든 만물에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주도 모든 우주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인간이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롭다 아니면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용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짐승들 중에서 저건 불의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불공평한 것, 또 아니면 불의한 것들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정의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들 나름대로 질서 속에서는 의롭다라는 것이 이제 정의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마이클 샌던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전체주의, 공리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처럼 한 개인과 관계성 속에 있는 전체의 개념 속에서 바른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릴 때 그래서 관계성 속에 있는 걸 통해서 정의를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요. 모든 자연 만물이 질서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의 정의를 공리주의든 전체주의든 개인주의든 어느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정의는 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합의되는 것 속에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바른 정의가 세워짐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진리의 의롭다함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시편 33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난이 오게 된 배경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의롭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 구절인가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의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윤리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로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관계도 포함되지만 그는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육체적인 관계도 함께 따라오고 성립되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육체적 관계 속에 영적인 관계 속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만연했을 때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이 정의됐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라 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의가 많다는 것인데요. 불의가 많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악한 마귀 또한 사단의 존재가 또 귀신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요. 우리를 자꾸 불의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랬을 때 의인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바르게 연결된 관계성이 있는 의인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요. 또 서로가 서로 민족끼리 다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범죄도 일어나게 되고요. 세상의 군상들이 똑같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의로움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그 의로움은 절대적으로 정립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의로움, 공리, 전체적 이익을 위한 공리주의적인 의로움, 어느 것들도 하는 곳에서 정의 내려줄 수 없습니다.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려줄 수 없죠.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 의로운 것에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관계성을 보게 되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는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은 불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체에 복 있는 자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삶, 즉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욕심을 따라간다든지 이 전체적 이익을 따라가서 개인의 조그마한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 속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익을 추구할 때 갖게 되는 불의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의로움을 정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육체적 삶을 따라가는 것은 불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과 불의함과 구별될 수 있고요. 마귀와 사탄은 또한 그에 따르는 귀신의 세력은 육체의 삶을 좋아합니다. 쾌락과 또한 그 육체적 즐거움을 쫓아가길 좋아하고요.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은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이 주는 그 불의함 속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누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로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르게 형성되면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칭해줄 뿐이지 인생이 따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롭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 확실하게 확고한 게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줄 때 이것이 이신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럴 때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인생의 때의 삶을 살 때는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육체의 삶을 추구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말씀도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를 향해 있고 여호와의 귀가 너희들의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에 기울이니다라고 이렇게 15, 16절 말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다. 그러니까 악을 향해서 얼굴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들에게서 악을 끊기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는 날 건지시는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우리가 향해 있다고만 해서 여호와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죄 없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돼서 의롭다는 거 하나님 튀길 때 가능한 건데 의인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노아도 의인이라 당대히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의롭다 하는 칭호를 들었던 그리고 그 외에 의롭다 하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형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육체의 삶과 영적인 영육을 구분하면서 이분법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육 간에 분리된 것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의로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분리가 돼서 의롭다는 것을 육체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리하기 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 했을 때 그 불의의 육체의 삶은 누구든지 다 불의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체주의나 공리주의나 개인주의나 누구든지 당신은 의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렇죠. 가장 큰 대표적인 그 증거는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누구는 다 죽는다는 걸 통해서 그 불의가 증거되고 있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건 누군지 의롭다만 할 수 없고 의롭다라고 정확하게 그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 죄 없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의 언어로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동정적 만에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부모가 있어서 그 남과 여와의 그 육체적인 생리적 현상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에게 철저히 성경은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걷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불의와 타협하게 되어 있고 조금이든 크든 생각 속에든 마음 속에든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은 타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이 한번 타협해볼까?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그 불의의 생각과 마음속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불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건데 그 고난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의 그 깊이가 크고 또 불의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깊이가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괴로움은 나중에 고통의 마지막 결과가 이제 불의의 삶들이지만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이 있고 또한 불의와 의가 부딪히는 거니까 죄가 있는 것과 죄 없는 것이 부딪히는 거니까 그 고난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길 고난을 걸어가신 것은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없다라고 그 설화를 만들면서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시는 것이고 예언된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그리스도야, 나는 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또 이러면서 이단이 나오고 또 이단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님과 무엇이 다르냐면요, 십자가의 길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죠. 다 아방궁처럼 자기 집 만들어 놓고요, 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살아가고요, 그 교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끝맺음이 이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 고난을 다 일일이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끊임없이 그 유혹 속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광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의 미혹과 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철저하게 의인이, 죄인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음을 철저히 증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어디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어느 병원 가서 또 치료받다 죽기도 하고, 또 숨어 있다가 또 죽기도 하고, 도망자가 돼서 죽기도 하고. 누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까? 다 나이 들어서 노화가 돼서 죽고, 예수님처럼 서른의 젊은 나이에 3년의 짧은 공생 기간 동안 노화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 통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의인은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어, 의인에게 눈을 돌려 보고 계시고, 의인의 소리를 기울여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2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그리스도임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34편 15절부터 22절 말씀 올려드릴 텐데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으셨죠. 이제 그 뼈를 꺾지 않으심에 대해서 시편 33편 20절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다. 이것이 예표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고, 또 구약에서 예표된, 그리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그 결과들,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의 깊이가 있어요. 의인의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항상 세상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은 나를 항상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대적자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괴롭게 고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세상에 주는 고난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입니다. 의인이 누릴 수 있는 삶. 우리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에게 생명력이 있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동물 같은 거 아니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생명력이 있다 말하는 모든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생명을 부여한 우주라든지 모든 생명의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는 양육강식처럼 아니면 나름대로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면서 희생도 있고, 또 희생 속에는 또 새로운 것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하면서 질서정하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걸 깨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랬고, 그걸 깨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인데, 그 깨는 인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인간은 의롭다는 것을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질서를 깨트린 그리고 질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 의롭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처럼 세상의 질서 속에 누군가 희생되어지는 것처럼 고난은 당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질서 가운데 있을 때 그 질서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게 되죠. 그러나 그 질서를 깨뜨리고 의롭다 하는 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겐 동물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의로움이 만들어내는 행복감 또 의로움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 생명력 있는 것들과 다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속에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물과 다른 누릴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롭다 한다면 의로움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처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다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 참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칭해 줄 수 있고 의로움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은 저 천국에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의로운 자로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 속에서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롭다 하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동물은 나눠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배고프지 않으면 먹자는 이런 질서 속에 있지만 뭐 누굴 나눠주고 또 누굴 사랑하고 자기 무리끼리는 서로가 하지만 언젠가는 또 뒤집혀져서 위아래가 바뀌면서 세상은 또 그 질서 짐승들의 또 생명력 질서들은 끊임없이 소멸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인간만은 그렇지 않죠.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 행복은 더 큰 은혜를 줄 것이죠. 이 의롭다함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처럼 동물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 없이 살고 그 질서에게 그냥 살다가 흘러가 그냥 괴로움에 있는 마지막 수온이나 지옥에 들어가 모든 것이 결정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또 의를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의롭다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십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걸어가셨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의의 삶에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의 결과는 생명력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복이요. 또한 구원받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는 우리가 자녀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는 백성으로서의 은혜요. 그리고 눈동자를 항상 의인에게 보신 것처럼 임말해 주는 은혜요.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내세의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 가운데 의로운 자의 이익이고 의로운 자의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는 줄 말씀하셨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 하신 말씀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내 고난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죽으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된 말씀처럼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의의 삶을 주어졌고 또 의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의의 삶으로 우리 옷 입히신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에 더 큰 의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며 또 능력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사단 권세에 이길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왕 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물리치신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